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9월 22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목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연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하는 첫 시간에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지켜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성령 충만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선 성령 충만, 즉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성령 충만한 삶이 외부적으로는 삶의 예배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삶의 예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무슨 뜻일까요?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한 산 제물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이 어떤 삶인지 2절에서 풀어주는데 일단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세상을 기준으로 살고 있었다면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잘 분별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런 삶의 예배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가정과 일터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바라시는 삶의 예배를 말씀합니다. 우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일터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부터 6장 9절까지 말씀 보면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미 5장 21절에서 원리를 먼저 제시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누가 누구를 대하든지 예수님을 대하듯 하라 라는 겁니다. 자,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먼저 가정 안에서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합니다. 또한 25절에 보면 남편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요, 바울은 부부관계의 원형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32절 말씀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비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면서 부부관계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배우게 하시려고 부부관계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들이 미우나 고우나 복종하면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 이렇게 복종하는 것이구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께 복종하는 존재구나. 이것을 가정 안에서 삶으로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던질 정도로 사랑하면서 무엇을 배우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조금이라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향한 십자가 사랑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과정을 통해서 미약하게나마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6장 1절부터 보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먼저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합니다. 2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10계명 중에 첫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첫 계명이라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10계명 중에서 이 땅에서 인간관계 안에서 주신 6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10계명 중에서 첫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신 계명과 깊은 관계가 있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4절 말씀에서 부모들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자녀에게 상처를 입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상처를 입히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부모가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키우려고 하면 결국 자녀들이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늘 언약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자꾸 하나님을 외면할 때마다 그들에게 선포되었던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요, 상처를 주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대적들에게 받은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셔서 결국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부모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경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자는 결국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모는 넓은 의미로 보면요, 이 땅에 나이 많은 어른들까지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모뿐만 아니라 나이 많은 어른들도 공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사역자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양육하듯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다운 모습으로 자라도록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5절 말씀부터 보면요, 일터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하듯 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심을 다해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더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고 여기며 순종하라는 겁니다. 또한 9절에 보면 상전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공평하게 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로 대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동역자라고 생각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꾼은 주인을 하나님 대하듯 하고 주인은 일꾼을 하나님이 보내신 동역자로 알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듯 공평하게 할 때 비로소 그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예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가는 게 모든 가정들 안에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각 일터마다 일터의 주인과 일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온전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과 일터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 전도단 위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성도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